오늘은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몇 조각입니까? 봄이 오는 거대한 소리로 온 대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뒤엔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오늘은 입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겨울 같지만 내면은 되지 않은 이미 봄인 겁니다. 봄의 시작인 겁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2024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는 설날입니다. 설이란 잘 알겠지만 음력으로 1월 1일로서 한 해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양력인 2월쯤에 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월에 결심했던 그런 결기들이 설에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에는 여러분도 1월 1일에 했었던 결심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결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예배 때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친절해야지. 그래요. 웃는 부모님들 되어주세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상적입니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설날을 맞이해서 3%대로 물가는 재상승을 하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건 굉장히 노력을 해준 겁니다. 또 진정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4월 인천 검단의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을 우리는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일명 순살자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순살자이의 주차장뿐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 전체 철거를 명했습니다. 잘못 지어진 건 다 철거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 철거 비용만 715억입니다. 또 GS 건설사를 8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건국 이래로 대형 건설사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 겁니다. 동일하게 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모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부가 이건 정말 결단력 있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저마다 경세가를 자처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순정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들도 있고 허망한 열정으로 들떠서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력자들의 분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축구를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주 동안 깊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까지 큐티가 신명기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정적으로는요, 신명기 본문이 어제로 끝나는 게 참 싫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 이어져야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큐티해왔던 신명기의 결론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요,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것들이 녹아져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참 정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일요일 큐티가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관됨이니까요. 모두 다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의 위치는요, 시편의 제4권입니다.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있는 거 아시죠? 시편의 제4권은요, 시편 90편부터 106편입니다. 이게 내용과 형식상으로는 찬양시지만 이 찬양시의 내용은요, 역사서만큼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고백보다는 아마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배 때 사용된 회중 찬양일 겁니다. 제4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 때 실제 회중 찬양. 아까 인간사님처럼 누군가는 한 4, 5천 년 전에 이 노래로 뭐 기타가 없었겠지만 불렀겠죠. 오늘은 그들이 부른 찬양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 깊게 배워봅시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긍정했는지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는 그런 성시의 한 구절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아갈지니라. 아까 인간상이 뭐 찬양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기타 참 좋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기타가 아니라 치는 사람이 더 잘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명필은 붓을 탓하진 않습니다. 전에 기타 줄 왜 그렇게 끊어?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범한 시구절이 있고 우리가 이런 시구절로 찬양도 하지만 제가 한번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나날들 속에서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1절, 2절처럼 찬양을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나날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날들이 있습니다. 월급날, 보너스 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떡상을 한 날, 내 남친이 갑자기 이벤트를 해준 날, 막 찬양이 나오지 않나요? 내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내 어깨까지 주물러 주는 날. 왜 웃고 있어? 어깨까지 막 주물러 주는 날, 남편의 겸손함들이 묻어나는 날.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헤라와 미소가 일주일 동안 군산을 간다고 한 날, 막 찬양이 나와요. 막 함성이 터지고요. 막 계속 끝없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날은 어떨까요? 바쁜 날 출근길에서 내 앞에 지하철 문이 딱 닫히고 떠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지각한 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그거 당연한 거라고 알아주지 않는 날.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추구했는데 내 직장 동료나 상사가 그걸 빼앗고 자기 이름으로 써버린 날.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헤어지자고 한 날. 기사님 이제 그런 경험이 없나 봐. 표정이 일관돼. 좋습니다. 또 내 남자친구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껄떡껄떡 침을 흘리고 막 관심을 보이고 막 시선이 막 가는 날. 시험을 3년간 준비했는데 떨어진 날. 모처럼 외출을 준비했는데 화물 트럭이랑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 기사가 합의도 한 달 동안 안 해준 날. 여러분 노래와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용식 형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거 막 거의 저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한번 간증 들어보셔요. 여러분 그런 날은요 어때요? 찬양이 나옵니까? 1, 2절처럼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막 온 땅이여 기쁘게 막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욥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시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기 1장은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욥의 고난의 서막입니다. 현미자매 제자리를 앉으시죠. 형주 옆으로 오시던가. 네. 이렇게 기차가 끊겨서 이 시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멀리서 또 오는 우리 박수 귀한 자매예요. 막 바리새인들처럼 막 김정현 막 왜 늦게 왔어요? 예배가 장난이에요?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욥기 1장은요 우리가 큐티를 오랫동안 해서 알겠지만 고난의 서막입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걸 1장에 한 방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조롱을 하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지금 내 걸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혹은 그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도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이거 빨간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파란색 글씨.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이라. 아멘. 즉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숭고한 대전제는 포기할 수 없는 전제는 이 give and take away예요. 뭐예요? 주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항상 하나님만 찾는 거죠. 줬다 뺐다 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두어 가실 때도 그분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 신뢰하는 대전제인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 걸 거두가신다고 해도 우리 걸 빼앗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 전제가 없으면 어떤 가사와 멜로디를 써도 그게 트로트나 발라드나 동요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파란색 글씨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작이 온 땅이요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콜 하아레츠예요. 아레츠라는 게 땅이고요. 하라는 게 정관상이고 콜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모든 땅. 근데 이게 상태동사 조건절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온 땅에 있는 상황에서 상태에서 시간에서 조건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노래를 부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막 수련회에 2박 3일 모든 직장 내려놓고 모든 약속 내려놓고 막 거기서만 부르는 찬양을 야 순전하다 최고의 찬양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리고 더럽고 쓰러지고 미완성이고 잘 안 되고 막히고 막막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스스로 꼴이 보기 싫은 상태, 그런 상태의 찬양을 하나님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찬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시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온 땅에서, 온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상태에서 찬양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진주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그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 짧은 한 구절 3절에서요. 무려 이 비슷하고 확고한 이야기를 5번이나 반복해요. 잘 들어봐요. 엘로힘은 우리의 야훼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해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했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완전히 뭐 이 정도면 쇼미더머니 비와이 아닙니까? 막 5번이나 막 강조해요. 라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신비이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찬양했던 어떤 중요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전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조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창조의 반대. 민정이 뭘까요? 파괴. 근데 저런 대답은 초등부 사역한 이래로 처음 들어봤어요. 창조의 반대는 뭘까요? 진화? 아니에요. 창조의 반대는 뭘까? 어떤 무질서 혼돈?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의 반대 개념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우연.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뭘까요? 이 노사연, 이무송이 부른 뭐 우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뭐냐? 여러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잘 들어봐요. 한 번 설명할 거예요. 최초의 목적이 없는 어떤 힘과 의지의 방향의 형태예요. 우연은 목적이 없어요. 힘과 의지와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구의 탄생을 우연으로 봐요. 지구의 기원을 어떤 빅뱅, 그리고 또 빅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아메바와 가스, 물, 그리고 거기 미생물에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지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인간을 우연한 존재로 봐요.
그게 한때 유행했던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생태학적, 사회학적 생존에만 찾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 제가 한때요, 아니죠, 제가 아니라 한때 온 대학을 열광시켰던 책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스카이팀 운영을 했을 때, 취업반이죠. 운영을 했을 때 주희한테 책 한 권 골라라 서점 가서 사줬는데 왜 도덕인가 그 책을 샀어요. 제일 두껍고 크고 비싼 책.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뭐야? 미국 사람인 줄 알았네. 이거 뭐야? 저번에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나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심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만 물어보라는 거야? 좋은 책이에요. 사실 뭐 책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그 책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각 시대가 열광했던 정의론을 소개를 합니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동기주의, 평등주의, 사회주의, 정의와 공동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정의론, 각 시대가 열광하고 수용했던 정의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정의론에는요, 거대한 인류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스페너와 제레미 벤담이 강조했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예요. 이게 공리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모든 정의론의 어떤 도덕선인 거예요. 샌델이 보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모든 정의론의 하나의 도덕선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문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도 이걸 비판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도덕선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실화를 소개할게요. 어떤 여객이 침몰을 합니다. 침몰을 해서요, 이 여객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부표 가운데 떠고 있는데, 그때 생존자가 있는데, 어른 6명과 아이 1명이에요. 그들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이 무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운 좋게 어마어마한 생수 탱크랑 물 이런 건 같이 와서 무엇일 물은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른 6명이 회의를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한 명의 아이를 잡아먹자라는 거예요. 한 명의 아이를 잡아먹자. 총원 6명 중 5명은 잡아먹자라고 찬성을 했고 한 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론적으로 그 어른 6명이 아이를 잡아먹어요. 반대했던 한 명도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구조가 되었고 그중 한 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때 이 사건을 말해요.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미국 사회가요, 발칵 뒤집혔어요. 경악했어요. 모두 다 법원과 재판부에 회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 6명 중 한 명의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이를 살인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단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린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인간을 우연한 존재로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와 목적을 생각해보지 못했을 때 인간은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한 짓을 해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인간사가 그런 걸 증명해요. 인간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인간은 목적 없이 인간을 대할 때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인간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지구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지구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의지 가운데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막 대할 권리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행복이건 최대 다수의 슬픔이건 힘없는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천장일치를 하건 만장일치를 하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소중한 창조물이니까. 아멘. 그 아이는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존재고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짧은 3절 한 구절에서 5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소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질문을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가볍게 이 구절을 보면 뭐 벌써 멜로디가 생각날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그 다음 못 부르겠어요. 어쨌든 저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가볍게 이 구절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창축하고 찬양하는 노래로만 보입니다. 뭐 그렇게만 봐도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조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그의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해진 경계선이 아니라 그의 문을 들어가고 문턱을 넘어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요 솔로몬 성전 때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회중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이때 이 문에 들어가라는 게요 구약에서는요 제가 뭐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 첫 번째 문 보이시나요? 이 첫 번째 문이 있고 문 밖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뜰이에요. 그리고 저 근데 그 금색으로 표기된 문 아시나요? 보이시죠? 저 문을 들어가면 큰 기둥 보이세요? 저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가 성소와 지성소예요. 즉 성전을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들어갈 때 성전은 정확한 공간의 구분을 주는데요. 그 구분을 주는 게 각각의 문입니다. 3개의 문이에요. 처음 성전에 통과해야 되는 문이요. 저 앞에 문이고 저긴 자율 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은 좀 빡세요. 이 니카로의 문이라는 건데요. 니카로의 문은 정확한 그 안사람과 밖에사람의 경계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그 유명한 니카로의 문이에요. 이 조형도거든요. 그 뒤가 기둥 큰 게 야긴과 보아스. 이 니카로의 문은요. 미슈나나 이 미도트라는 어떤 역사적 기록,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요. 무려 높이가 23m나 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조감도에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23m나 되고요. 이 문은요. 성인 장정 15명이 매달려야 열리는 어떤 거대한 청동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열리면 예루살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그 늘 회중 찬양 한 구절이거든요. 아침이 되었다. 이 해가 뜨는 시간에 이 문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레위인들은 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명, 20명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저 문은요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지만 그 바다와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이 바다가 무슨 오션뷰 이런 게 아니라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단 옆에 큰 물대접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거는 뭐 지금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큰 기둥이 있는 거예요. 번역한즉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기둥에는요. 이 사진 그냥 말고 본문으로 넘겨주세요. 네네. 졸업하세요. 그 기둥 위에는요, 이 성류가 200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 그랬어요. 그건 거기를 지나가고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도전하는 거죠. 너가 다시 태초의 인간이 되어서 저기를 지나갈 때 선악과 앞에 서보는 거예요. 너는 그걸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즉, 야긴과 보아스는요,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준.
이스라엘의 시간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의 기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노래를 부르면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니카로의 문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인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인 궁전까지, 성소까지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직간접적인 만남까지 초대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창조의 목적을 여러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처럼 그 문을 넘어 그 궁전까지 초대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문 밖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문 밖에서는요, 어떤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자기 특기와 자기 재능과 그걸 발달시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깨달음은 없는 겁니까?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시인은 적어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없다. 정확한 문과 문설주와 기둥과 그 안에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문 밖에는 깨달음이 없다.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어떤 인간론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특기와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 귀한 거지만 새로운 도전과 세계를,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문을 넘어 궁전 깊은 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직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기준을 통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 어떤 소중한 창조의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소명, 사명.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김일환 전도사의 무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형태는요, 개인이 잘하는 달란트 활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강점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 아이는 성악가가 되려나 봐요. 잘 봐요. 개인의 강점과 장점, 달란트 주신 재능으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갖다 집어 던지고 바다 위로 돌아갈 때도 있고, 선교를 갈 때도 있고, 그것들이 허용되지 않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예수 앞에서 똥으로 여길 때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소중하게 모은 건강과 에너지와 힘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할 일 없이 낭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과 소명이에요. 재능으로 잘 맞을 때도 있겠지만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차원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원이에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소명과 사명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무리 없어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는요, 초월적인 초인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과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초청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저 궁전 깊은 곳까지 들어오라고. 시인은요, 물론 여러분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창조의 목적들, 소명과 사명은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줄과 문장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의 장면 형태가 아니라 그건 거의 거짓말이에요. 미안해요. 오히려 이런 형태가 더 신앙의 형태예요.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인도하심이에요. 사실 이 시도 그렇고 모든 찬송시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는 아주 거대한 확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의 모든 걸 던져서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길이에요.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요,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 지금은 몰라요. 내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걸 하나하나 큰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인은요, 문을 넘고 문지방을 넘고 또 기둥을 넘어 하나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깊어지고 성장하려면요, 자신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경계와 스스로 줄을 그어버린 한계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게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는 길로 걸어가는 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이 아는 길로 걸어가는 건 우리가 스스로 줄 그어버린 한계와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면 소명과 사명 앞에 결국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한계와 경계, 스스로 줄을 그어버리는 건 노동이라는 영역이었어요. 노동.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목회자의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테마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저 어제도 목사 안수 면접을 받았는데요. 면접을 했어요, 면접. 아무튼 뭐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목회자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다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왜? 이중직을 하면요, 방해가 되니까. 목회. 물리적 시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목회자가 대부분 이중직을 한다라는 게, 목회자가 남들보다 두세 배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목회도 하고 뭐 알바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목회자의 이중직은 생존 같은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현실들이 있어요. 뭐 큰 교회에서 꽤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 몰라도. 어쨌든 이게 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저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요. 과연 이중직을 하는 게 교회와 목회에 방해가 될까? 과연 방해가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나눠봐요. 첫 번째, 방해가 돼요.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분명 방해가 돼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노동을 통해서 상당한 유익과 이익들이 많아요. 적어도 두 가지가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 높아져요. 분명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라는 인간을 잘 알겠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독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중환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사표를 냈어요. 미안. 막 위로하고 싶어요. 막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뽀뽀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근데 그게요, 난 마음이 괴로워요. 제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쟤 어떡하지? 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내가 당신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걸 내가 걱정해요.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저기. 그래요. 누구 하나 직장에 되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냥. 뭐가 잘 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직장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개인이 제가 일을 하면서 깊고 견고해지고 넓어져요. 무엇보다 단단해져요. 이게 제 진실한 신앙 고백인데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솔직한 신앙 고백을 썼어요. 잘 들어봐요. 저는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제 인격의 어떤 넓어짐과 단단해짐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거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이 공간에서는요, 막 경계를 허무니까 다 좋고 착한 사람 같죠? 여러분 밖에 나가봐요. 정영준 밖에 나가면 어떨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저런데. 여러분, 계속 정현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정현이 형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정현이가 밖에 나가고, 상현이 밖에서 일하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신방하려고 차를 갖다 댔거든? 난 내가 뭐 잘못한 건 줄 알았어. 차 빼! 막 이런 말 하지 않았지만,
누가 가게 앞에 찾으면 바로 신고해버리대. 대화 타협도 안 되는 거야. 더 악랄하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저 오히려 노동을 하면서요, 제가 단단해졌어요. 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전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전선생님 일을 배우셨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뭐 이런저런 거 막 하니까. 근데 과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의 초월되는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의 한계들을 막 이겨낸 거 아니에요. 뭐냐? 일을 하면서 초월해요. 분명 많은 일들을 하면서 건강이 상하지만 동시에 한계들을 이겨내는 강함이 생겨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요. 많은 일과 노동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세요. 모든 노동은 내가 하기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요, 분명 건강도 상하지만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내 한계를 이겨내는 강함들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느 순간 저는요, 이상하게도 세상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세상에 과제들이 있으면 저건 아주 맛있게 요리해 먹어야 될 식재료일 뿐이에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의 모든 시간표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매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 정말 그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안 되고 어렵고 막히는 것들로 저의 소중한 하루를 망가뜨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교통사고가 나건 뭐가 나건 내 소중한 하루를 더 지켜내는 법들을 배웠어요. 의미화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 소중한 자산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능력은, 이것도 과한 표현이지만, 저는 제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실력들이 생겼어요. 그걸 배웠어요. 눈빛이 참 꼴값 떨고 있네. 이런 눈빛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겠지만 교회를 개척한다고 어떤 쭈그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짜그러지지 않았어요. 우린 정말 그랬잖아요. 교인이 없는 시절에서도요, 제가 움츠러드는 눈빛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그런 눈빛이 없고 우리가 본 교회 간사들에게 그런 눈빛이 없어요.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데요. 저는 그냥 동일하게 젊은 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가진 교회의 영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알바나 일이나 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탁월한 게 아니라 단순한 표정으로 저 복잡한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한 표정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힘과 실력들은 저의 적용점에 있어서 어떤 목회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하고 기도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스스로 세운 경계들과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노동이에요. 목회자라서 할 수 없는 노동은 안 했지만 불법 같은 거, 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노동들은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자질구레하게 영웅단처럼 막 얘기하거나 뭐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면서 강해졌다. 하기 싫고 불편한 일들을 하면서 분명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상대하기 싫은 민원인, 박인혜 잘 들어. 민원인을 대하면서 너가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귀찮게 하는 남자친구를 대하면서 강해질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또 지금 인터넷에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식 형제는요, 사람을 치료하는데 스님을 치료한대요. 스님이 맨날 소림 축구한대요. 발로 자기를 찬대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 뭐야? 동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완전 주성치예요. 발로 계속 차요. 스님이에요. 여러분, 고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막 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윤희 하기 싫은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적어도 이걸 자랑할 수 있고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요. 사족을 조금 붙여보면 요즘 한국교회의 위기를 논해요.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조국교회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힘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또 내부적인 결함?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까? 제자 훈련이 없었습니까? 어떤 수련회가 부족했나요? 사족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수금, 토일 이런 건 차고 흐르고 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부족했어요. 그건 목회자가 세상을 읽는 눈이 부족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인간을 이해했던 이해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매너 있는 법도 모르는 거고, 세상과 대결하는 법도 모르는 거고, 어떤 대화도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런 게 아쉬운 거고, 돌아오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계는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뭐 지금 아기들 좀만 잘 청소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듣죠? 이게 무슨 죄악이나 정욕이나 어떤 세상 놀이 문화에 있어서 경계와 한계 없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막 병에 든 건 다 마시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막 출입할 수 없는 곳들을 막 출입하자 여러분 이런 말이 경계와 한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알죠? 한두 명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이 경계는 뭐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한계는 뭐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도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이건 할 수 없다고. 한계라고. 이 시간과 이 공간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라고. 근데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무 귀해요. 우리 초집중을 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일단 거기까지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지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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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위를 걸을 때는 신발을 이렇게 신고 물 위를 걸을 때는 헤엄을 이렇게 치고 그런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이해하는 언어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 너가 경계와 한계를 세웠던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대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한두 걸음 정도는 걸었을 것 같아요. 세 걸음도 걸었겠죠. 그런데 네 걸음에 물에 빠진 거예요. 바람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빠졌다고 해서 루저인가요? 그가 패배자인가요? 그가 바다에 빠졌지만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엄청난 감각에 눈을 뜬 거예요. 그건 새로운 세계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떤 초월적 인간이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막 목숨 내놓고 뭐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신뢰하는 차원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요.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약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의식이 보편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하고 약하고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내가 하나님을 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전생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위로해 주셔야죠. 쓰러지면 여러분, 전사님 안아주셔야죠. 이렇게 우쭈쭈 해주셔야죠. 물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설교자처럼 말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아멘?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진짜인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냐?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약한 것들을 쓰세요. 우리의 연약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봅시다. 바울이 그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시작.
아멘.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길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가 아는 방법들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가 확신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세운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해요. 문을 넘어서 그의 궁전에 들어오자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오자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오자고. 그럴 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인도하심, 목적을 만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는 유연한 겁니다. 유연한 거. 사실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얘기가 꼭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본 교회를 서성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교회예요. 우리가 본 교회 설교를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추 파악하니까 한 30명에서 한 60명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로 막 아톡으로 전화 와요. 지원관사가 깔아줘가지고 내 실 번호 공개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아톡으로 전화 와요. 또 교회구나. 교회를 문의해요. 막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뻔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 교회 오진 않아요. 자기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의 경계와 한계를 넘기 싫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문은 그 리카노의 문 같은 거죠. 이 성인 15명이 밀어야 겨우 열리는 청동 같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그분들은 이런 표현 죄송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가 좋다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훨씬 더 큰 교회예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또 방송이 되면. 근데 그분들에게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가 본 교회는 훨씬 더 멋지고 견고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내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경계해요. 내 시간 절대 안 줘야지. 내 마음 절대 안 줘야지. 그런 사람 없지만 설교 표현으로 내가 헌금도 절대 안 해야지. 막 감히 한계를 노네요. 개척교회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고 저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다들 저보다 똑똑해요. 막 교회의 한계들을 논하니까. 막 목사 할아버지 나셨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머리에 머리를 다 써서 한번 의심해 보라고요. 다 의심해 보세요. 몇 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끝났으면, 그 의심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불신으로 남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증하지 말고, 주변인으로 남지 말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확신해 봐요.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좋은 교회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전생에 그런 얘기를 하냐? 적어도, 잘 들어봐요. 적어도 이 교회 목회자라는 나 자신은 이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나의 생의 의미에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목자들은, 우리 간사들은 이 교회에 자신의 소중한 의미와 생의 의미들을 막 쏟아내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진지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써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해요. 여러분, 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섭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섭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도망가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너만의 오만이자 착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 진짜 믿음으로 확신해요. 우리는 섭리 있는 교회고 우리는 쓰임받는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큰 기적과 이적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김민수가 답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분명히 봤어. 다르면 내가 분명히 봤어.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분명히 확신해요. 진짜예요. 어설프게 교회 뭐 이렇게 흘러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우리가 본 교회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대해요. 문을 넘어서 문지방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바다 위를 걷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 빠진다고 루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눈 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도전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 인간관계는 다 손절, 귀찮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 줄 거니까. 내가 가진 어떤 물질과 재능들, 그가 교회가 필요한다 그러면 여러분 멋지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고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인생의 소중한 의미들이 받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진정 확신해요. 진정 확신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현미자매를 신방했는데 현미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12월 달에 박살나게 물질이 어려웠대요. 막 겨울에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그래서 모아놨던 많은 돈을 자기 건강 치료받는 데 썼다는 거예요. 안쓰럽지 않아요? 그래요. 가면은 뭐 라이 쿠키라도 하나 사줘요. 물질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11건 스테이 예약이 잡혔대요. 여기 뭐 하는지 아시죠? 뭐지? 펜션. 가평이지? 헬한테 맨날 혼났어, 집에 가면. 여보, 가평이라고. 양평이 아니라고. 가평이라고. 알았어. 안 되는 거 어떻게 미안해. 가평 감성 펜션 그러면 다 여기로 막 뜬대요. 그 검색어 뜨기도 쉬운데. 전생이 그런 신비한 영역이 있나 봐요. 여러분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이런 것처럼 용식 형제도 갑자기 토요일 막 빵꾸 났던 일들이 막 잡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박지원 자매 여기 누가 올라오겠냐고요? 여러분 증명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하나같이 표정들이 여기 뭐가 있어 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도 신기해요. 왜 올라왔지? 왜 왔지? 진짜요. 우리도 신기해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 있고 내가 가진 힘으로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부어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인들에게. 더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손해볼 게 없어요. 더 이 교회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잡아먹지 않고 더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월이면 이제 금요 예술살롱을 시작합니다. 방학이 끝났어요. 이제 한 달에 우리 교회 새벽 난리 났어요. 지금 어린이 간사가 뒤에서 지금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있어요. 그건 진짜 다 참석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럼요. 이거 못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창조가 돼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광고 때 얘기할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뭐냐면 정확한 날 아마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태의 밤, 마가의 밤, 누가의 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뭘 하는 거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그날 딱 와서 인간사의 5분 찬양 딱 하고 다 눈물 콧물 5분에 쏟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같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그걸 2주에 나눠가지고 뭐 14장 1시간이면 읽을 거거든요. 저는 5분 정도, 10분 정도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그리고 1시간 읽고 끝나고 Q&A. Q&A가 1시간이지? 근데 그거 말고 딱 진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하고 가는 거. 신설 프로그램인 마태의 밤, 마가의 밤, 누가의 밤, 요한의 밤. 할렐루야? 예. 이런 거 뭐 오는 거예요. 지금 윤희 올 수 있어? 그렇죠. 너 안 오면 주영이 올 거거든. 데려다 줘야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5월에 선교를 가요. 여러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확정 인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선교 가자고 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네. 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설교 제목 모자이크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뭘 찬양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은요, 잘 들어봐요. 이 설교 결론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언어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라! 해봐라! 가라! 그렇게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내가 막 이 나이 때 이만큼 돈 모으고, 내가 막 연금을 이만큼 하고,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옛날에 말했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절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혹은 가끔은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미로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모자이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사용하시고 그걸 거대한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런 적용점을 갖고 왔어요. 넘겨주세요. 손흥민 모자이크예요. 왜 이런 유치하게 이런 걸 준비했냐? 사실 전 축구도 안 봤거든요. 지금 막강한 공격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리더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축구하면서 얼만큼 부상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다리는 또 얼마나 많이 부러졌을까요? 여러분, 타박상은 얼마나 많이 있고 피부는 얼마나 많이 찢어져 봤을까요? 처음부터 손흥민이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 좀 부러졌다고, 타박상 입었다고, 드리블이 안 된다고 매번 포기했으면 이 사람이 못 됐겠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만들어져서 결국 큰 거대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절을 몰라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서로에게. 제가 그래서 이런 명문장을 설교의 결론으로 갖고 왔어요. 용식 현재가 인스타에 이런 명언을 썼어요. 넘겨주세요. 손흥민이 만든 PK를 넣은 황희찬이 만든 프리킥을 넣은 손흥민. 나 이게 솔직히 축구를 안 봐가지고 뭔 말이야. 손흥민이 PK를 만들었는데 황희찬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황희찬이 프리킥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이 넣었다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끈 거잖아요. 서로가. 아멘? 다들 뭐 축구 감독을 막 베스트 댓글이 있던데요.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아니라 속보 TVN 연예 감독이랍니다. 영화 감독이랍니다. 뭐 리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명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이거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만든 PK를 넣은, 다 같이 따라올게요. 시작. 본이 만든 PK를 넣은, 김일환이 만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고 프리킥을 넣은 우리가 본.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본이 만든 PK를 넣은, 김일환이 만든 프리킥을 넣은 우리가 본. 이게 이상한 발장난이 아니라 완벽한 창조의 목적이 인도하십니다. 그럼요. 누가 프리킥을 만들어주고 누가 PK를 찰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그 문을 넘어서 이 교회에 있을 때 저 분명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서로고 서로는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